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관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곳이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명절에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것이었는데요. 빌라도는 이 전통에 따라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마음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바라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 흉악한 죄인인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요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들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무리를 충동해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이를 도모한 것이죠. 더 나아가 대제사장들은 이 무리를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이 무리들의 요구를 이기지 못한, 솔직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던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결국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 군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기 시작해요. 사람들에 의해 수치를 당하고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조롱했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요 희롱하고 욕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팬들이 엄청나게 많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치유와 기적 사건에는요,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며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주동자들이 되어버렸죠. 왜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런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리들은요 자기가 중심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실 때는 그 기적이 자신에게도 있길 바라며 예수님께 환호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는 예수님과 손절하면서 도리어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섰던 것입니다. 결국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과 그 사건에만 집중하면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들의 특징은요, 예수님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요,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발을 쏙 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제자들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8장 말씀에 비추어 생각을 한다면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요? 무리에 속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제자에 속한 사람인가요? 저는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대제사장들을 보면서 정신이 바짝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은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충동시켰어요. 마치 오늘날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입지와 권력, 자신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요, 절대로요, 사람들을요, 내 뜻에 맞게 움직이도록 조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리어 영적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추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따르도록 도전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희생과 사랑과 헌신을 통해 주님을 함께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이 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보내며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팬의 자리에만, 무리의 자리에만 머무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심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도 그렇게 제자의 길로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요, 오늘 우리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리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